지난 추석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때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추석에 집에 갈래? 이렇게 물었더니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잔소리가 듣기 싫은데 물었더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래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꼭 얘기하는 게 야, 이건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잔소리 시컷 해놓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른들이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나 때는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듣기 싫다고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나는 지금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막막한데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것 젊은이들이 듣기 싫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첫째는 뭐가 제일 듣기 싫은가 하면은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이런 얘기들이래요.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이런 얘기를 싫어서, 이런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추석에 부모들을 만나기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여기에 섰어요. 그러다 젊은이들인데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 때는 우리들이 아는 대로 커피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이러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나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도 입학을 했는데 저 때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 한 분이 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묵기를 80년 묵었다는 얘기에 입학한 우리는 나는 그때 한 30대 초반인데 나는 한 30년 묵었네? 그러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같은 전도사 목사 후보생들은 야 여기는 무슨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죄인의 소굴인가? 선생님 제일 큰 선생님이 80년 묵었다니까 그 밑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여러 해씩 묵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선생님이 자신이 80년 묵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학한 학생인 저에게 야, 너 입학하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왔냐?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너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입학은 했냐? 이런 교훈을 마음속에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죄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먼저 객관성을 가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야지 그렇게 떠밀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학생이 신학교 가는 건 못 말리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건 못 말리고, 목사님들이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못 말린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그래, 너는 신학교 가는 게 좋겠어. 너 성품도 좋잖아. 그리고 은사도 있잖아. 하고 주변에서 내가 신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내밀고 신학교에 와요. 또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먼저 성격 좋아, 착해, 그리고 은사도 있어.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도 있어. 아이들도 사랑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도전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마음의 갈망도 있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가장 큰 선생님이 내래 80년 묵은 죄인이 올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신학자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도 의로운 성도들은 동시에 죄인임을 설교했어요. 요한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먼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자신을 아는 지식이 따라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책 2권을 주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하는 책 막 번역되었을 때 그 책을 2권 주시더라고요. 1권의 처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2권 마지막 장에 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되 회개와 회심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무사람들을 향하여 목사가 되었을 때 당신이 가진 날카로운 붓으로 칼로 상대방을 찔러 회개케 하는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다면 세상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케 하는 원수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이 죄는 도덕적 기준도 모호하게 합니다. 인류가 6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전염병 감염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지구촌 세계는 기후변화뿐만이 아니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고통이 함께 다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지진, 화산, 폭발, 전쟁,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겪었던 이러한 슬픈 사건들, 아니 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문제,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거든, 성경으로 고쳐줄 수 없이 제재하고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
사망으로 인도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 우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생님이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를 너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에 왔느냐고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회개는 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물음이 생겨났어요. 죄라는 것은 간단한 주제가 아님을 알았어요. 죄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는 깊이, 그것도 은밀하게 그것을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는 심각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십자가에서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 이전으로 회복, 3년 전으로 회복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회복 이후에, 회복 이전에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는 회복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나로 바른 목회 후보자 되게 하시고 회개해서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큰 울림과 외침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생겼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회개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말도 간단해요. 민첩하게 잘 하십시오. 이때 성도와 교회와 자신이 실력 발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에 적은 것 제가 옮겼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자기 회개라고 하는 책 설교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회개도 아니고 거짓된 회개도 아닌 그리고 극적인 회개도 없었고 점진적인 회개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게 믿음은 있지만 회개의 경험은 과연 없지 않는가? 회개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점진적이든 즉각적이든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회개했는가?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그래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내가 목사 후보생으로서 자격이 있지 그래 나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거든 이것이 먼저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 흘려본 적이 있고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고 굶주려 하는 그러한 경험은 했는가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나 때는 우리도 그렇지만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수련회를 했어요. 80년 묵은 죄인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가지지 못하고 가진 걸로 착각했던 것, 잘 알지도 못하며 잘 아는 것처럼 표현했던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보다는 거짓과 비판하는 것으로 채워졌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들을 많은 신학생들이 함께 경험하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당시의 속설은 적어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것도 못하면 바위 정도는 부셔야 된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세게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라고 담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런 눈물의 병에 담을 정도의 우리가 통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그리고 때로는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삶, 그리고 바위를 부셔낼 정도의 하나님과의 결단, 바로 이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다 얘기하죠.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필요하다고요. 교회 강단에서도 저도 그렇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부드러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설교를 우리들이 듣기를 좋아하기에 회개하는 설교는 잠시, 도덕적인 설교도 잠시 뒤로 미루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부흥과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죄인임을 알아 회개하고 통곡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탄식하는 행위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인정하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의 성품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은 나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했는지,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비탄에 빠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된 사람인지 나를 혐오하게 되며 나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름답고 의롭고 회개하는 두려움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선생님은 84년 묵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몇 년 묵은 죄인들이십니까? 저는 67년 묵은 죄인입니다. 혹시 옆에 언어가 말이 통합니까? 형제요, 자매요, 몇 년 묵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예, 우리는 이만큼 묵어서 아주 죄 짓는 것도 노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다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늘 죄사함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늘 죄로 인해서 늘 고통당하는 것이 뭐 그리 좋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혼동해서는 안 되죠. 내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려서 지난 과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것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니, 우리 여신은 전도사님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가 은혜였어 라고 노래할 수 있겠죠. 이제는 저도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 초대하고 다음 목사님 위임식을 가끔씩 갑니다. 은퇴하신 40년 목회했다, 50년 했다, 이런 목양의 연륜은 다 다르지만 똑같이 고백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안 빠지고 고백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막 1,000원씩 주는데 마치면. 근데 여기는 단가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일 것 같습니까? 네? 그냥 두 단어만 뭐일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선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양하고 내가 퇴직할 수 있는 게 이거다. 그리고 내 아내가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도 이거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딱 좋은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목양한 것도 하나님의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고백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었는지 자기의 정체감을 이해하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과정을 통과하고 회개에 대한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억만 죄악들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직도 달려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븐 닐이 쓴 부흥하는 세대여 통곡하십시오. 어떤 나라나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무너졌을 때 곧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는 수리 전문가를 투입하신다. 말하면 엘리야, 예레미야, 말라기. 사회가 고장나고 혼란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킨 일꾼을 보내신다고. 저는 우리 합동신학교 여기에 예배하는 모두가 이 시대의 상황을 죄인인 나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연장으로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박덕준 목사님이, 우리 협동 목사님, 교회에서는 못 하시거든요. 우리 1절 한 절만 책은 덮어놓고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찬송할 때 좀 힘들지만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 알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뭐에 쓰려고요?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제 내가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에 대한 의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는 나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한 죄인,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어서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종, 또 여기에서 설교를 듣는 많은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죄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아직도 죄로 인하여 회개치 못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생님 박윤선 목사님도 자기는 80년, 84년 동안 죄인임을 고백하며 침묵 정진하셨고 지사 충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후학들로서 죄인임을 알아 침묵하며 때로는 지사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환난 고난의 역경도 많이 겪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힘,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학업을 멈추고 잠시 머리 숙여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훈련되어지기를 바라며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과 이 일꾼들을 훈련하기를 원하며
대장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김학유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옆에서 돕는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 주방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청소하는 일꾼들, 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합신 교단과 그 위에 많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